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13절에서 16절을 건너뛰었는데 우리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17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네 가지 묘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께 달려왔죠. 옛날 우리네 양반들이 비가 와도 양반은 절대 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도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뛰다가 하체를 드러내면 그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왜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이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말 그대로 이 하반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뛰어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달려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도 누군가 앞에 꿇어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다는 의미로 꿇어 엎드렸고 예수님을 향해 극존칭을 담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관리였습니다. 성경에 이 관리라는 말의 여러 용례를 살펴보면 이 말은 말단 공무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 관리가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의 중심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공동체가
믿음이 좋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선출해서 세웠는데 이 유대인 공동체의 성격상 그 공동체의 재판관의 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7절을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리와 재판장을 같은 급으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보고 하체가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엄친아라는 말이에요. 집안도 좋고 똑똑해서 학벌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아주 솔직하고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인성까지 갖췄어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자인 이 청년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영생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였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이외에 다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전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답을 좀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랍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로 이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구원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절대로 자기 밖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채찍질해서 자기를 완성해 나가고 그 완성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 자력 종교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런 의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얄팍한 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참 목적은 첫째로 죄를 깨닫고 두 번째로 내 안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율법의 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 좀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뜻이죠.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이 다 몇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9계명과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10계명의 두 돌판이 앞에 새겨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판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선한 길, 그것으로 제시하신 것은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인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들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은 제쳐두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율법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부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가지고 말해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면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크기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뭐였죠?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볼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 사랑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에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내가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명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자부했지만 어느새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십계명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표지를 이렇게 딱 펼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표제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의 두꺼운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참 길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청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미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던 이 청년은 이 재물이 이미 그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선택이 뭐였어요?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갔어요. 갔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이 이 청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버렸어요.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자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이 이 청년의 구원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단순히 절에 가면 있는 불상, 사당에 가면 있는 치렁치렁 이렇게 걸쳐놓은 줄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려놓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재물을 올려놓는 순간 재물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재물은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재물을 넘어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만입니까?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런 눈으로 내 인생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우상이 보이게 돼요. 젊은 남녀는 이성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우상이 되기 쉬워요. 나이 들고 삶이 좀 안정되면 여가와 건강이, 그리고 노후가 다가오면 노후의 안정된 삶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모든 거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자녀입니까? 집이에요?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형체가 없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러분의 우상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아들 이삭의 목숨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삭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서 이삭이라는 우상을 제거했을 때 그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만약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청년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안에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던 그 우상을 제해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 그리고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단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99가지를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도 한 가지를 내가 고집부리고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